하나님 영감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장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예, 이제 하나님의 영감, 우리 이제 하나님의 영감이라 두 단어죠. 하나님의 영감이니까 이제 두 단어인데 영어로도 이제 인스피레이션 과시니까 이제 영어는 이제 세 단어가 되겠네요. 헬라어로 이게 한 단어예요. 데오프니투스. 이게 데오가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뒤에가 이제 소물 불어넣은 이런 뜻인데 그 하나님의 영감인데 이게 그 영감 우리가 사람들끼리 많이 쓰는 말 있죠. 영감을 받았다, 뭐 영감을 준다 이런 영감 많이 쓰는 말인데 영감이란 말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감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감. 그럼 다른 영감도 있는데 당연히 있죠. 다른 영감도 당연히 있습니다. 출처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영감이냐가 중요하지, 그냥 그 영감이란 자체는 뭐 일상에서도 우리 늘 쓰는 말입니다. 뭐 사랑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면 좋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해야 되고요. 은혜도 마찬가지로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은혜를 많이 주고받죠. 고의를 주고받지만 하나님의 은혜, 출처가 중요합니다. 출처가 중요해요. 예, 기도합시다. 이따 여러분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 손결에 의해 주어진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들이 모든 성도들이 잘 전달되어서 또 너희들이 좀 또 힘을 얻고 또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또 주의 지혜와 명철도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는 가장 좋은 선물들을 받도록 해주시고 마음에 참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속이 채워지는 마음이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전능의 주 하나님, 힘이 없는 혼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불안하고 염려와 초조와 낙심과 여러 가지 세상의 이 스트레스 압력을 받는 모든 혼들에게 다음에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혼이 소생되도록 또 영이 또 되살아나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전능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확실히 알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혼들이 있습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는 하나님의 숨결, 성경의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숨결, 성경의 영감. 성경은 어떤 책인가 말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 땅에 많은 종교 경전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이 많은 성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성경 기록은 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진리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자 절대적으로 중요한 교리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인스피레이션 또는 인사이트, 인투이션, 인자가 쓰는 말이 있어요. 영감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영감이란 숨을 불어넣었다는 뜻으로 그 자체로는 어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도공이 말이죠. 도자기를 빚으면서 자기를 우리가 도자기 하면 도기와 자기입니다. 우리가 도자기 할 때는 한 단어가 아니고 도기와 자기를 이제 구별하는데 도공이 도자기를 빚을 때 자기 혼을 쏟아부었다. 그 작품에 자기가 빚을 때 진짜 혼을 쏟아부었다. 작품에 숨을 불어넣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혼을 쏟아부었다. 이 작품에 숨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어떤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심혈을 쏟아부었다. 이래요. 우리 피는 육혈이죠. 우리 피는 육혈입니다. 근데 마음에도 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심혈이라는 게 뭐죠? 마음의 피를 쏟아부었다. 심혈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정언합니다. 예술가들은 간혹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자랑할 때 이 자기 작품이 그때 영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영감을 받았다. 어떤 시인은 자신이 쓴 시를 시적 영감을 받아 쓴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시선이라 불리는 시에서는 최고죠. 시선이라 그러면 이제 시의 신선이란 말입니다. 그 시선이라 불리는 사람이 추앙받은 사람이 이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오래 고민하고 시를 쓴 게 아닙니다. 이 사람 딱 술 한잔 마시고 그걸 거하게 취하면 그냥 일필휘지로 그냥 시 한 편이 쫙 나오는데 그래서 이 두보란 사람은 시성이라 그래요. 이 사람은 시를 쓴다면 고민하고 또 고치고 고민하고 또 고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듣는 거
조지훈 씨가 쓴 성무라는 시가 아주 멋진 시가 있어요. 교과서 앞에 나와, 국어책 앞에 나오는. 그 양반이 그 시를 쓰는데 원고를 몇 년간 고쳤습니다. 한 단어를. 그래서 하여튼 작품 냈지. 누가 읽어도 진짜 뭐 한국어를 아는 사람에게 진짜 이야 이쁜 작품을 냈는데 이 200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술 한잔 거나하게 취하면 입에서 식구가 쏟아져 나왔는데 사람들은 그의 시가 그냥 단순한 인간이 그냥 이게 아니라 영감을 받아 쓰여진 것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왜? 하도 시를 잘 쓰니까. 어떤 소설가는 번뜩하는 영감을 받고 미친 듯이 작품을 완성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럼 다 오하죠. 어떤 화가는 하늘의 빛이나 인물의 표정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 작곡가는 감정이 깊어질 때 선율이 영감처럼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정하지 않죠. 그랬나 보다 그러죠. 이런 예술적 영감은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체험입니다. 연주회를 다녀온 사람이 나는 그 음악에서 영감을 받았다, 영감을 주는 연주회였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합니다. 이는 음악이나 연주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내 감정이 고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감정이 높이 치솟는 순간에 새로운 느낌이나 창조적 통찰이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감동적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 그것을 신성한 순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종교인들은 어떤 종교적 영적 체험할 때 영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이제 영감을 받았다 그러지 않고 그때 이제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때는 이제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러나 그들이 영감을 받았다고 할 때 영감의 출처는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네가 영감을 받았다 그러는데 누구의 영감을 받았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못합니다. 예, 그냥 영감을 받았다고 표현할 뿐이지 누구의 영감인지는 모르는 거죠. 어떤 영감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어떤 영감은 마귀로부터요. 어떤 영감은 내재된 본성에서 솟아납니다. 어떤 영감은 경험에서 나오는 정신작용입니다. 영감이란 단어는 프네오라는 이 불다, 숨쉬다, 영어로 하면 exhale이죠. 숨을 내쉬는 겁니다. 영감이란 단어는 숨을 내쉬는 거예요. 거기서 유대하는데 핵심은 영감이 아니라 누구의 영감이냐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놀라운 생각,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영감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굿 아이디어가 팍 떠올랐어요. 번뜩하고 내가 뇌리를 싹 스쳐 지나갔어. 그럼 영감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성경이 말한 영감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건 그냥 아이디어예요. 성경이 말한 영감은 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 주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한 영감은 그런 인간적 감정의 자극이 아닙니다. 성경의 영감은 인간이 무언가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숨결로 직접 말씀을 내뱉으셨고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숨이 들어온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영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숨을 내쉬셨다. 그 숨을 내신 거죠.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숨결로 직접 말씀을 내뱉으셨고 그분 입에서 말씀을 내뱉으셨고 그 결과가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이 기분 주어졌다 이 말이죠. 주어진 것이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장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 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 이란 뜻인데, 여기서 어떤 이들은 영감이란 단어가 비성경적이다, 부정확한 단어다, 잘못된 번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뭐 시인들도 쓰고 작곡가도 쓰고 예술가도 쓰고 심지어 연기자들조차도 그때 영감이 있었다, 뭐 영감을 받았다 이런 말 쓰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뭐 그때 굿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면 그때 내가 영감을 받은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쓰니까 성경과 너무 다른 게 아니냐. 뭐 대중가요 가수들조차도 작사나 작곡할 때 영감이란 말을 쓰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한국말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에서도 뭐 불어있어 어느 나라 말이나 사람들이 다 영감이란 단어를 씁니다. 영어권에도 inspire 또는 inspiration 이 단어는 크리스천들이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서 자매님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든지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만 중요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이 사람은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기록은 자기한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성가를 만든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곡에 대해 말하기를 그 찬양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나왔다, 가사에 담긴 내용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싶진 않다, 그렇게 하는 것은 찬양을 쓰도록 내게 영감을 주신 성령님을 방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찬송가를 쓴 사람은 자신이 쓴 찬송시가 또 자신이 쓴 그 곡이 다윗시대에 만들어졌다면 성경의 시편의 하나로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는 분도 봤습니다. 자기 너무나 이게 영감을 받아서 자기가 썼는데
이게 지금 시대에 써서 이게 그냥 노래가 된 거지, 옛날에 썼으면 찬송가, 이게 시편에 속했을 거이다, 이런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감이 하나님의 영감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감이란 뭐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오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영감이라는 단어는 그냥 영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영감이라는 단어 자체에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영감이란 자체는, 영감은 숨을 내쉬다고, 하나님이 숨을 내쉬다가 하나님 영감이죠. 그러니까 영감이란 단어는 내가 영감 받았다, 영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영감이냐가 중요하죠. 한국어든 영어든 헬라어든 거의 모든 나라의 언어에서 영감이란 단어는 일반인들에게 동일하게 사용되지만 성경과 다른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은 전능자 영감,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거죠. 그 전능자 영감은 뭐냐? 전능자가 숨을 불어넣어요. 그 전능자의 숨을 불어넣으면 흙에다가 숨을 불어넣었더니 그 흙이 뭐가 된 거죠? 예, 아담이 혼이 된 거예요. 그게 전능자의 영감이고, 그 전능자께서 그 말씀에 숨을 불어넣은 게 그게 뭐냐? 그게 성경 기록이라고요. 근데 그 영감이란 말은 전혀 의미가 없고, 누구의 영감이냐가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은 그 영감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감이다. 그러니까 영감이란 단어를 뭐 다른 단어를 바꿀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영감이란 단어를 뭐 하나님 모든 성경기로 하나님 영감에 주어진 것으로 하면 정확한 말이지, 모든 성경기로 하나님의 수매에 주어진 것, 이건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건 영감이란 단어는 어느 나라든 다 영감이에요. 성경이 말한 영감은 헬라어로 데오프니우스토스. 이게 뭐냐면 이 단어 한 단어예요. 그 앞에 데오가 뭐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뒤에가 이 하나님께서 뉴스토스, 영어로 P를 발음 안 하거든요. 우리가 뉴모니아 할 때는 앞에 P가 있지만 이 P는 묵음 처리됩니다. 우리가 뭐 no night 할 때 K가 묵음되는 것처럼 헬라 P를 이제 영어에서 발음 안 해서 이제 그냥 뭐 뉴모니아 이렇게 뉴메릭 할 때 이유는 이제 발음 안 하는데, 그 뉴스토스 하면 앞에 P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로 할 때는 프 뉴스토스라고 그러고, 이제 영어로 그냥 뉴스토스라고 하는데, 뉴스라는 게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그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이 아니고 그냥 뉴스토스는 숨을 내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숨을 내쉬도 숨을 내시는 거예요. 이것도 영감이고, 하나님께서 하려면 앞에 데오가 들어가야죠. 시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이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데 두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이 단어를 어근으로서 영어에서 이제 뭐 공기란 뜻의 뭐 뉴메릭, 우리 뉴메릭 드릴도 있으면 드릴이 공기로, 압축 공기로 해가지고 하면 그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뭐 여러분이 뭐 자동차 고치러 가면 그게 쓰는 게 전기 드릴이 아닙니다. 전기 드릴은 약해요, 오히려. 타이어 같은 거 빼고 할 때는 전기 드릴 쓰지 않고 보통 공기 드릴 씁니다. 뉴메릭 드릴을 써요. 그럼 공기가 쫙 소리가 막 나는 거 있죠. 그건 전부 다 그 공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뉴메릭 드릴로 공기 압축을 이용해서 쓰는데, 산업 현장에서 대부분 다 그 기구를 써요. 드릴 것은 전부 다 뉴메릭을 써요. 뉴메릭 드릴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영어에서 공기란 뜻에서 나온 거고, 우리 폐렴 같은 거 있죠. 뭐 폐호, 폐질환 할 때도 뭐 뉴모니아 이런 단어도 다 공기로 이제 공기와 관련된 거죠. 공기, 바람, 숨, 이게 같은 말이에요. 어근이 같아. 그래서 그래서 그 이제 신학교에서 뉴마톨로지라고 있거든요. 뉴마톨로지 하면 그건 성령론이에요. 성령론을 뉴마톨로지라고 합니다. 다 같은 거기서 나온 건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전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라. 이 말씀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심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이. 사람이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을 받았다. 사람이 있을 때 영감을 받았다면 숨을 들이마시는 거, 익스헤일이 아니고 인헤일이에요. 그 성경의 영감은 숨을 내쉬는 거, 익스헤일입니다. 숨을 내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감은 하나님이 숨을 내쉬시는 겁니다. 숨을 내쉬는 것. 그 어떤 경영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는 누구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어디서 약간의 영감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여러분이 뭐 얼마 전에 죽은 여기 샌버라디오 살던 그 찰리 먼거라는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 양반이 지금 그 오마하에 산 누구지? 미국 최대 투자자 있죠. 그 친구야. 나이가 좀 더 많고, 그 양반도 나이가 한 90 넘어갔던데. 워렌 버핏인가요? 예, 버핏이 찰리 먼거 만나가지고 자산을 몇 배 늘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둘이 싸우면 먼거가 하는 말은 딱 하나다 그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옳은 줄 알 거야. 그랬더니 항상.
그 이 버핏보다 뭔가가 항상 더 통찰력이 더 있었다 그래요. 버핏도 인정해.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버핏은 주식을 사도 싼 거를 사고 싶어요. 싼 것을 사서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 주식 기본이죠. 근데 찰리 멍거는 버핏은 늘 했단 말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값에 사라 그랬다는 거예요. 응? 싼 데 사면 타이밍을 맞추고 나는데 제값에 사면 타이밍을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필요할 때 제값 주고 사. 항상 하는 말이 제값 주고 사. 이게 가치가 있으면 시간 되면 다 되니까 쌀 때 살려고 기다리지 말고 그냥 제값 치르고 사라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응? 제값을 주고 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얼마 전에도 그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뭐 버핏 만나면 마찬가지 다 하는 말이 영감 받았다 그래요. 영감 받았다 쓰는데 그 버핏의 영감을 받은 거죠. 왜? 버핏이 내뱉는 버핏이 숨을 내쉬면서 하는 말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 버핏이 영감을 받은 거고 멍거가 한 말을 받아들인 멍거가 뭐 명언을 많이 남겼더만 보니까 찰리 멍거의 영감을 받은 거지 하나님 영감은 아니다 말이죠. 어디서 약간 영감을 받았다, 누군가에게 영감을 받았다. 이것은 사람의 영감이에요. 이건 사람의 영감이라고. 주의 말씀을 말한 예언자들이나 사도들은 누구의 영감을 받은 거죠, 그럼? 그러면 예언자 이사야나 예언자 예레미야나 아니면 뭐 예언자 다니엘이 누구의 영감을 받았느냐고. 그럼 사도 바울이 누구의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말하고 기록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요. 어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제가 만약에 돈을 주고 누가 식사를 하면서 그 사람과 만나 1시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한 말에서 내가 깊은 감동감을 받았어. 그리고 내 인생이 막 바뀌어가지고 내가 어떤 성공을 했다 하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의 영감을 좀 받았지. 이런 표현 쓸 수 있잖아요. 응?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의 영감을 받은 것이고 성경 기록은 누구의 영감을 받았느냐 하면 누구의 영감을 받았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어. 근데 베드로가 바울이 만약 만났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바울이 한두 시간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바울에게 큰 영향을 받았어. 그럼 베드로는 바울의 영감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 전후서는 바울의 영감을 받아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쓴 거라고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은 그렇게 기록되었지.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뭘 배웠고 영감을 받았나 하더라도 엘리사가 말한 거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지 엘리야의 영감을 받은 건 아니죠. 디모데가 물론 바울의 제자지만 바울이가 많은 걸 배웠다 하더라도 디모데 성경을 안 썼으니까 그 사도 바울도 난 사람에서 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받은 계시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영감이지 사람의 영감이 아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거나 사람에게 깊은 뭘 받아서 기록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9장까지 한 단어도 없다. 그런 건 한 단어도 없다고. 모든 성경 기록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응? 어느 깊은 통찰력을 준 어떤 사람이나 누군가의 사상이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다 말이죠.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은 고대 어떤 작품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혈화나 신화 등에서 영향을 받거나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신학자들 일부는 이 갈게미시 신화에서 아니면 바빌론 신화에서 수메르 신화에서 이 모세오경이 깊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갈게미시의 영향을 받았다면 그의 영향을 받은 거지만 갈게미시 신화에서 아니면 수메르 신화에서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았고 조라스트교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았고 이집트의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거란 말이지. 창세기 1장부터 에덴의 이야기나 노아 홍수는 어느 신화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거다. 그 기록이. 이게 성경이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영감 주어진 거예요. 노아 홍수 이야기는 어느 신화에도 있어요. 어느 나라 신화나 있는데 어느 나라 신화나 대홍수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어느 나라 신화에서 영감을 받았거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반대예요. 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신화로 나타난 거지. 하나님의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주어진 거라고요. 예. 하나님의 영감은 정확한 의선저이고 그 뜻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내시신 것.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
숨을 내쉬면서 내가 숨만 내쉴 수 있죠? 말을 하려면 숨을 내쉬는데 숨을 내쉬어 말한 것, 그게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것,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숨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할 때 그분이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숨을 내뱉으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살아있고 움직이고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이유입니다. 성경 기록들은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책이지만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고 믿음을 주고 구원을 주고 권능을 주는 말씀입니다. 영감의 실제적인 예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볼 수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남자를 지으셨고, 이거 몸이죠. 그의 콧구멍들 속으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더라. 그러자 남자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게 사람의 삼위일체예요. 몸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어요. 이게 하드웨어죠. 그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셨다고.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럼 사람 속에 사람 영을 짓는 겁니다. 그럼 저 사람 속에 사람 영이 지어지고, 다음에 그게 새로운 창조물 혼이 되었다고요. 살아있는 리빙 소울이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을 때 그것은 완벽한 구조를 가진 조형물이었지만 그냥 아무 생명이 없는 흙덩어리였습니다. 이거는 토기장이가 만든 토기와 같은, 도자기와 같은 겁니다. 근데 그것은 완벽한 구조를 가진 조형물이었지만 생명은 없는 흙덩이였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순간에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창조된 겁니다. 성경 영감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결이 불어넣어지기 전에 기록된 문자는 그냥 단지 잉크로 쓰인 글자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 숨결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전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숨결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귀를 통해서, 아니면 눈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으로 집어 들어가면, 그래서 사람의 영과 결합하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이것이 바로 교리적 의미에서 성경의 영감입니다. 이것은 어떤 시인이나 소설가나 음악가나 화가나 어떤 예술가, 어떤 경영자들이 어떤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단지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질서와 목적을 만듭니다. 창조의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혼돈했던 우주가 질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였더라. 거기에 빛이 있으라. 이에 거기에 빛이 있었더라. 거기에 let there be light. 거기에 빛이 있으라. 거기가 어디죠? 어둠이죠. 어둠이 꽉 찼는데 하나님께서 어둠에다가 거기에 빛이 있으라. 어둠 속에서 빛이 있었다고. 이제 우리 한글성에 거기에 대한 단어가 없어요. 대어를 번역 안 해버렸는데 그냥 빛이 있으라 이러면 했는데 거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였다. 거기에 빛이 있으라. 이에 거기에 빛 there is light.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뭐예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은 그대로의 실체인 결과를 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영감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말씀의 사건이 그 문자 속으로 그 말씀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실체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시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들이 기록으로 주어진 것이 성경 기록입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곧 성경 기록의 예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는 예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신님으로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하기 때문이라.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고 어떻게 주어졌냐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신님으로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성경 기록들은 예언자들이나 사도들이 갑자기 떠오른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 시대나 또는 동시대의 여러 책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탐구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기록들은 성신님의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한 겁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그 말씀을 정확히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이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였으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였다.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였다. 여기 신약에서 성신님의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하였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다윗의 시편은 모세 율법과 마찬가지로 주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의 시편은 그의 사상이나 철학의 산물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였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에스겔서 37장으로 가봅시다.
예언자의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 골짜기로 인도되었습니다. 그 골짜기는 생명이 완전히 사라진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공동묘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더라.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죽은 뼈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때 주님이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 통박으로 굴릴 수 있죠.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눈치는 챌 수 있죠. 응? 주님이 뭐 교연한 걸 물었겠어요. 그러면 뭐 대충 예상 답변이 예, 살 수 있습니다 이래야지. 응? 아니요, 못 살겠는데 그러겠어요? 응? 사람이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죽어서 뼈들만 남은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어떤 현대의학이나 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해도 뼈들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살 수 있다는 게 있죠. 인간 복제나 유전자 복원 기술 등의 미래 기술이라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상에서 나온 이제 영화가 나오고 그게 뭐냐, 주라이크 파크인가? 거기 보면 공룡의 유전자가 하나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공원을 만들죠. 그러니까 공룡들을 복원한다는 그런 뭐 영화 같은데, 미래 기술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뼈들이 있으면 뼈들에서 DNA를 추출해가지고 남아 있으면 어떻게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있죠. 그 에스겔이 대답했어요. 에스겔 37장 3절. 오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야, 이거 답이 명답이야. 에스겔이 통박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해도 틀릴 수 있고 아니해도 예했다가 잘못하면 이 등신아 죽은 놈이 어디 사냐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아니요 하면 뭐 그럼 니 부활 안 믿냐 이래버리면 그것도 골치 아프잖아. 근데 이게 지금 답이 뭐 딱 좋아. 오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37장 9절. 그가 내게 이르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예언하라. 예언하라.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 숨아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 나간 자들 위해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그 에스겔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렇게 말하는데 주의 말씀이 왔고 그 주의 말씀을 지금 에스겔이 자기 입으로 말한 거죠. 주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말했다 이거지. 이게 뭐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가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성신님의 감동으로 받아 말했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신님의 감동으로 받아 말했다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바람에 말하라. 주 하나님께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 숨아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 당한 자들 위해 숨을 불어 그들에게 살게 하라. 바람이나 숨이나 영을 가리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그랬죠. 예? 루하흐인데 하나님의 숨을 뜻합니다. 에스겔이 순종하여 예언할 때 그 숨이 그들 안으로 들어왔더라. 그 숨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흙덩이에 숨이 들어갈 때 아담이 되었고 뼈들에 숨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숨이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서 자기들의 발로 일어섰는데 힘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죽은 뼈까지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의 현실은 단지 이스라엘의 민족 회복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생명과 권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내 쉬신 숨결이 들어갈 때 죽은 것이 살아나고 흩어진 자들이 하나가 되고 생명 없는 자들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영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뿜으신 숨결이 기록된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죽은 신앙을 일으키고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은 문학과 예술의 영광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죠. 야, 그건 신들림 같다. 그런 표현 쓰거든요. 이 중국의 왕이지 난정서라는 게 있어요. 그 왕이지라는 사람이 글자를 하도 잘 써가지고 그 난정서를 썼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으면 왕이지 난정서 찾으면 수백 개 나오는데 그거는 왕이지 작품이 아닙니다. 왕이지가 쓴 것을 뺏겨 쓴 사람들의 작품이에요. 이 하도 글씨를 잘 썼어. 이 왕이지 작품을 놓고 뺏긴 사람들, 서예가들이 수백 년 동안 수천 작품을 남긴 거예요. 제일 잘 뺏긴 작품이 누구 거냐는 거지. 왕이지 진품은 없어. 왜? 당태종이 죽을 때 묻으라 그랬어요. 자기 무덤하고 같이 묻으라서 왕이지 작품은 당태종하고 같이 묻혀버렸어요. 응? 그냥 소장품으로 황제가 죽을 때 그냥 같이 묻혀버렸는데 나중에 도굴꾼들이 이 당태종의 무덤을 도굴하는 이유가요. 그게 보물 필요 없고 묻혀있는 난정서가 안 썩었으면 끄집어내라는 거였어요. 왕이지가 쓴 그 난정서 그 글씨 쓴 그 작품이 안 썩어 있으면 반드시 끄집어내야 된다 이거. 응? 그래서 그 도굴꾼들이 엄청나게 도굴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난정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작품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근데 그 양반이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자기가 그 글을 썼는데, 일종의 시죠. 그리고 그들이 모임을 했는데 그 모임에서 자기가 이렇게 한 건데, 자기가 술이 깨고 나서 자기가 봐도 글을 너무 잘 쓴 거야. 글자를 너무 잘 써서. 깨고 나서 다시 그 글, 자기가 쓴 글씨를 자기가 보면서 썼는데 그 글씨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아무리 써도 그때 썼던 그 작품이 안 나와.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는 말이 그때 내가 좀 힘들렸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런 표현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세상에서는 그걸 영감받았다 그럽니다. 힘들렸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감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 펜을 든 시인이 순간의 감동 속에서 뭐 천상연을 쏟아내면 영감받았다 그렇게 합니다. 야, 저 곡은 이제 영감받은 곡이라 이런 말도 써요. 그러나 그 영감은 여전히 인간의 차원에 속한 겁니다. 그것은 봉우리에서 일어나는 안개와 같습니다. 잠시 아름답게 빛나다 사라지고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지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성경의 영감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하늘로부터 내려온 폭포수고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영감은 감정의 진동이고 하나님의 영감은 생명의 분출입니다. 문학의 영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성경의 영감은 영과 혼을 변화시키고 죄인을 구원합니다. 시인의 시는 마음을 울릴 수 있으나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화가의 그림은 눈을 즐겁게 할 수 있으나 죽음에서의 생명을 불러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기 때문에 죄인을 의롭다 하며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다시 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니라. 내가 말하는 말들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그냥 작품이고 뭐 그냥 감동을 준다가 아니라 그 말들이 the words, 그 말들이 뭐냐,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다. 그 말들이 영이고 그 말들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영감은 성경의 완전성과 무호성을 확증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손결로 된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의 완전성과 무호성을 반드시 함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그분의 숨결 또한 완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시신 성경 안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부분적으로 영감받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영감은 전체적 영감인데 영감의 대상은 성경의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이죠. 모든 성경 기록. 그게 부분 영감이 아니라 전체 영감이라고 해요. 부분 영감은 다 거짓말이죠. 모든이지 일부가 아닙니다. 창세기 첫 구절에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까지 모든 단어, 모든 글자, 모든 문장이 하나님이 내시신 숨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기록의 한 글자, 한 단어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관에서 정련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과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7번 정련된 은과 같이 순수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는 말씀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진리고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은 성경의 유일성과 권위를 확증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숨결을 반복하여 내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숨은 유효기간이 없는 그 inspired words, 하나님의 영감, inspiration가신데 하나님의 영감에 주어진 이 성경은 expiration date이 없습니다. expiration date이 없다고요. 그 말은 뭐냐? 이 말씀은 forever, 영원히 지속되고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말씀의 권위나 생명이 약화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 기록은 한 번으로 완전하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받은 영감은 뭐냐?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적 영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영적인 조명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듣는 게 아니라 일루미네이션이죠. 그리고 이어서 인사이트, 인투이션 이런 겁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말씀을 불어넣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기록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설교나 책이나 찬송가나 어떤 작품이나 자신이 한 일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말한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냥 영감을 받았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다라고 말할 때 항상 성경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됩니다. 간혹 저도 주님의 계시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건 진짜 계시로 받은 말씀 같다는 그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꿈은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적인 계시나 조명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 기록에 비추어 봐야 되고 그 말씀과 일치하는지 항상 대조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상세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기록된 성경만이 믿음과 실행, 모든 판단에 있어서 진리의 최종 기준입니다. 성경 영감에 대해
우리 주 예수님의 증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가장 성경의 영감을 많이 주장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저자, 신적 영감을 가장 분명히 확증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셨고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이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까지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성취될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가장 작은 획조차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성경은 부분적인 진리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나 교훈이나 사상이 아니라 그 말씀, 그 단어, 글자가 모두 영감으로 주어진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신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여러분, 성신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이 뭐냐? words, 단어라고요. 성신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단어들로, 그 말씀들로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예언자들이나 사도들에게 대략적인 개념이나 사상을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떤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니라 words, 단어를 주셨다고요. 글자를 주셨다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나 thought, 어떤 이런 사상 개념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words, 단어를 주셨다고요. 말씀들을 주셨다고요. 모든 글자, 모든 단어에 영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이디어를 주신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4장 12절 그런즉 이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말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라. 내가 말할 것을 내가 가르치리라. 네가 말할 그 말을 가르치는다고요. 주님은 모세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게 아닙니다. 어떤 사상을 제공해 주신 게 아니라 말을 주셨어요. 예언자들에게도 그 말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말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들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왜 단어를 한 단어로 바꾸면 안 된다고 하냐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 말이 이 성경의 메시지는 다 비슷비슷하죠.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 성경에서 이게 verbal inspiration이라는데 verbal 이거면 축자 영감이라고. 즉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겁니다. 어떤 일은 성경의 그 영적 도덕적 가르침은 영감되었지만 성경의 역사나 과학이나 천문이나 지리나 이런 고고학적인 기술에는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성경의 생물학적인 건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천문학적인 것은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고 말합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거짓을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영원한 구원과 하늘과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 진리를 말씀하셨고 모든 것은 진실,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은 false, 거짓이나 error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독자가 성경 읽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런 주장을 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주장인데 이걸 레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에서 내 안에 들어올 때만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뭐 레마도 있고 레마 성교에도 있고 뭐 그것도 그거 사이가 안 나는 목사님도 있는데 다 헛소리입니다. 말짱 헛소리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주장인데 이것은 진리의 기준을 기록된 텍스트가 아닌 인간의 주관적 경험에 두는 오류입니다. 이와는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주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자와 사도들을 아무런 개성이 없는 로봇이나 타자기처럼 사용했다 이거예요. 이건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거죠. 성경은 각 책마다 자신의 그 저자의 독특한 의의나 문체나 감정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자들의 인격과 배경을 완전히 사용하시면서도 성령의 강력한 통제와 인도를 통해서 단 한 점의 오류도 없이 자신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organic inspiration, 유기적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 32절에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걸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말씀하시기를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딱 성경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현재 시제 I am 이 한 단어를 근거로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God of Abraham. I was가 아니고 I am 있단 말이에요. am 이 하나로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몇천 년 전에 죽었는데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들 부활을 말씀할 때 I am 이 한 단어, 시제 하나, 텐스 하나로 그냥 주님께서 결정하셨어요.
단어 하나, 시제 하나마저도 하나님의 영감 아래 있다고 보신 겁니다. 내가 I was the God of Abraham 이러면 뭐 아브라함 죽었고 끝이지. 근데 I am 이렇게 말했다면 주님은 I am 했단 말이죠. 그거는 I am이란 단어 하나에서 결정나는 거죠. 그 단어 하나, 그 시제 하나가 이 단어 하나, 글자 하나가 교리를 결정짓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8절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Before Abraham was, I am. I was 아닙니다. I am 했어요. 이 경제명령 I am 돼 있어요. 다른데 I was 이래 돼요. 얘들 주님은 내가 있느니라고 현재 시제를 사용하셨고 이 한 단어, 이 시제 하나, am이란 단어 하나로 그분의 신성과 하나님의 힘을 입증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제 그 약속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으로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씨에게라고 말씀하시니 이 씨는 그러시니라. 그게 여럿을 가리켜 플루럴이 아니라 seeds, S-E-E-D-S, seeds가 아니고 seed. 그 단수, 복수 하나로 결정짓는 거죠. 이 글자가 여럿을 가리켜 seed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를 가리켜 seed. 씨라고 하셨으니 그 씨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글자 하나, 단어 하나를 따지고 단복수 하나를 따졌다 이 말입니다. 시제를 다 따지고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따진 게 아니고 글자 하나, 한 단어, 한 글자를 따졌다고 예수님이. 씨들과 씨는 단복수의 차이로 교리가 결정나는 겁니다. 글자 하나, 단어 하나까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임을 확증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 성경의 영광을 증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또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이같이 기록되어선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성경 그리스도의 행위와 십자가 부활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성경은 수정하거나 보충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인정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성경은 고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친히하신 말씀 그 자체라고요. 예수님은 성경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모두 구약 성경입니다. 주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정확히 직접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은 태어나심부터 죽으심과 부활까지 모두 성경에 미리 증언된 기록된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구약의 사건들을 직접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벨의 살해,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의 역할, 할례, 소돔의 멸망, 롯의 사건, 롯의 아내, 롯의 구원, 모세가 받은 부르심, 모세 율법, 하늘에서 내려 만나, 놋뱀 등의 사건을 직접 말씀해 주심으로 예수님은 구약의 역사성, 진실성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이것 중에 어느 하나도 신 하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다 인정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에 있어서 성경의 충분성을 확립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니라.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저들의 말을 들을지니라. 남아있는 이 형제들이 구원받으려면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서 기적을 일으키거나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예, 성경 기록도 있다고.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저들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들으면 구원이라고요.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들으면 지옥 안 온다고요. 그들은 저들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이 뭐죠? words. 저들이 쓴 그 말을 들을지니라. 사람이 오니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는데 성경 기록들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른 표적이 필요 없고 다른 이적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주님은 또한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이 모든 오류의 원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그러므로 너희가 오류를 범하니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의 권능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중에 10분의 1은 구약 성경에서 인용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이며 영원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여기 미국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잔 메가더 목사님은 성경 영감에 대해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설교 들었거든요. 첫째, 예수님의 증언에 따르면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둘째는 성경에는 오류가 있지만 예수님 그것을 알지 못했다. 셋째, 성경에 오류가 있으며 예수님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숨겼다. 이 셋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 영감에 대한 교리는 아예 성경에 오류가 없다. 우리가 믿는 거죠. 둘째, 예수님이 증언했다는 걸 때 성경에 오류가 없다. 예수님 증언에 성경에 오류가 없다. 만약 성경에 오류가 있지만 예수님이 성경에 오류가 있는지 잘 모르셨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오류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말씀하셨다. 셋째, 예수님도 사실은 성경에 오류가 있는 줄 알았지만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속였다. 이 셋 중에 하나다 이거죠. 성경에 오류가 있고 예수님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고 예수님이 그걸 알고 숨겼다면 예수님은 마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마귀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는 성경의 영감성 문제를 해결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구속력 있는 권능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PD하고 하는 걸 그 뉴스에 나왔어요. 그 뉴스에 제가 우연히 봤어요. 사실 그 성경이 그게 아니라는 걸 목사들 다 알거든요. 이러더라고. 그 목사가 PD 앞에서 목사들도 다 안다고 성경이 사실을 그게 아니라고. 그건 지 말이지.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들도 알면서 밥벌이 하느라고 목사들이 다 숨기고 있다는 거야. 지들도 성경이 가짜는 거 알면서 오늘 목사들이 다 거짓말하고 나도 목사지만 이러면서 지금 PD 앞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진짜 그런 인간도 있더라 이거죠. 그게 마귀의 에이전트들이에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역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도 부지런히 일하는 마귀의 사역자들이 있는데 더 많아요. 성경의 영감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숨결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여기서 살아있고 할 때 살아있고 뭐냐면 퀵이란 말은 살아있다는 뜻이고 살아 움직이고 능력 있는 말씀, 살려주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살린다. 그 퀵크링 스피릿, 퀵크링 월 다음에 이거 뭐냐 살려주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한번 내쉬신 그 숨결이 지금도 말씀을 읽는 자의 마음속에서 다시 불어오고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다시 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감의 계속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과거에 한번 내쉬어졌지만 그 숨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적 조명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멀리하면 곧 하나님의 숨결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호흡 없는 영은 죽습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은 단순히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들이마시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이 숨을 잘못 쉬면 강제로 산소 마스크 쓰게 하죠. 산소 공급을 위해서 강제로 산소 마스크 쓰게 하고, 나이 들어서 숨 못 쉬면 탄소통 들고 다니면서 코에다가 꽂고 다녀요. 여러분 가끔마다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탄소통 들고 다니시면 보셨어요? 끌고 다니죠. 휠체어 옆에 끌고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숨을 코에다가 딱 해놓고 끊임없이 산소 공급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응? 왜? 그거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영에게 어떻게 그 숨을 주시느냐 이거죠. 어떻게 주신 거죠? 예,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는 그 말씀으로 우리 속에, 우리 영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육신의 숨은 여러분이 코로 쉬잖아요. 피부 호흡도 있고, 입으로 쉬고 하지만, 어쨌든 숨을 쉬잖아요. 여러분, 영적 호흡은 어떻게 쉬느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창조주께서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 숨을 다시 들이쉬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진 독특성, 유일성입니다. 성경이 세상의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한 책인 것은 모든 기록에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답답할 때 성경을 갑자기 펴서 쭉쭉 몇 페이지 읽다 보면 여러분의 속이 시원해지는 것을, 아니 속이 딱 풀리는 것을 못 느끼나? 느껴요. 여러분 스스로 느낍니다. 속이 딱 풀리는 걸 느껴요. 몇 페이지도 안 읽어서 몇 줄 쭉 읽을 때 그게 딱 느껴져요. 성경 그 어떤 문학 작품과도 다릅니다. 다른 모든 책은 인간의 생각과 사상으로 시작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1500년 동안 40명 이상의 다른 저자를 사용하였지만 그 모든 기록이 한 분 하나님의 일관된 음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자였던 모세나 왕이었던 다윗이나 어부였던 요한이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각각 다른 시대와 언어와 문화 속에 섰음에도 성경은 단 하나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일치합니다. 이는 인간적인 영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 일관성이며 하나님의 영감의 증거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해도 인류 문명이 바뀌어도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리라 그러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유행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처럼 영원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독특성이고
영감의 결과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영감된 말씀에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주목해서 읽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행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마음에 쌓아두고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에요. 이 책은 하나님의 숨이 머물러 있는 영감으로 주어진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 때마다 마치 신의 산 앞에서 그 십계명을 듣던 그 이스라엘의 회중들처럼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숨을 우리 안에 주십니다. 욥기 32장 9절에 그러나 사람 안에는 한 영이 있고 전능자 영감이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나이다. 사람 안에는 사람의 영이 있는데 전능자 영감이 그들에게 그 영에게 먼저 깨달음을 준다고요. 전능자 영감이 하나님의 영감이 그 전능자 영감은 어디에 전능자 영감이 있냐고. 여러분 전능자 영감이 어디 있어요? 전능자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모든 성경 기록들이다. 모든 성경 기록들이다. 그 손결은 때로 우리 죄를 찌르고 때로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때로 우리를 일으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손결을 막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의 손결이 우리의 영과 혼의 생명이 소생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하나님의 손결을 받은 사람은 다시 그 소문을 내뱉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문을 세상에 흘려보낸 일입니다. 주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생명의 빵이요 샘이요 향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책보다 위대하고 그 어떤 말씀보다 거룩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손결로 된 말씀, 하나님의 호흡이 스며있는 생명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첫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그 말씀으로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일으키셨던 그 동일한 숨결이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불어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먹고 사십시오. 그 숨결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혼이 깨어나고 죽은 것이 일으켜지고 마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무너진 소망이 다시 일어났고 마른 뼈와 같은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될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겁니다.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주어진 것으로 그냥 딱 외워둬요. 이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 전능자 영감이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하여튼 뭘 줘도 줍니다. 하늘에는 모든 영적인 보로 복을 줘요. 이렇게 온다고. 그리고 이 말씀은 완전하고 유일하고 영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숨결이 우리 안에 다시 불어와서 모든 죽음이 생명으로,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모든 스트레스가 새 힘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세요.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습니다. 죽을 것 같을 뿐인데 그때마다 그 주의 말씀 몇 장 펴서 읽어요. 주의 말씀 몇 장 펴서 읽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성경 읽기 너무 힘드신 분은 막 시간이 안 나서 읽으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 같아요. 제일 짧은 성경 하나 골라. 유다서라든가 뭐 요한 2서, 요한 3서 이거 한 장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유다서 하루에 한 번 읽으면 한 달에 30번 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난 다른 건 유다서 내가 화나다. 유다서가 17절과 18절밖에 안 돼요. 몇 구절 안 된다고. 그러다가 이제 늘려.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에베소 6장이거든요. 빌립보서 4장이죠. 빌립보서 이렇게 늘려요. 빌립보서 4장은 읽는데 읽어보니까 제가 10분 걸리더라고요. 전체 읽어도 15분이 됩니다. 한 달 읽으면 여러분은 빌립보서가 외웁니다. 그러면 빌립보서가 내 속에 들어왔다 생각이 들 겁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읽다 보면 다음에 더 큰 거, 약간이 더 큰 걸 읽고 싶어집니다. 다음에 통독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그냥 앞에서 쭉쭉 읽어 통독을 하는 거예요. 통독보다 나은 성경 읽을 방법은 없어요. 통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여러분 속에 호흡 부족은 없다. 질식은 하지 않는다. 최소한 호흡 부족은 없고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뭐가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숨이 여러분 속에 충분히 스며들어서 이거는 뭐 이 사람 안에는 아주 하나님의 숨은 넉넉하다.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넉넉하다고요. 기도합시다. 예.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호흡, 자신의 숨으로 내뱉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영감을 주어진 하나님 이 말씀이 이 기록된 한 권의 책으로 저에게 주어져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좀 존중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좀 떨림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는 그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늘 믿음으로 받아서 행할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해주시고
마음의 생각을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좀 내가 깊이 생각하라고 한 대로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휘두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을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아마 저희 속에서 생명이 더 숨쉬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저희 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다음에 명철이 더 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지혜 없는 자같이 어리석은 자가 지혜 없는 자처럼 걷지 아니하고 지혜와 명철이 탁월한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 되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의로운 길 선한 길을 걷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악한 현 세상입니다. 저희가 점점 세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좀 이렇게 죄와 또 세상 유혹과 정욕으로 참 이 말씀에 숨이 막히는 지경입니다. 제가 부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내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저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말씀이 더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흘려나가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음의 이 말씀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그리하여 말씀이 주는 은혜와 복을 차고 넘치게 받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